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깔고 베드로 후서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당시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 갈등을 위해 지어진 책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 택함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저 너희들이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구원 받았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것, 능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셨다. 누군가가 나를 택했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칭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선언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그 믿음에 화답하는 것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의롭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시며 또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이고 칭의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약속,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 그대로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실제적 삶의 모습이 우리들을 실망하게 하거나 우리들을 좌절케 하지 않겠다는 연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고 그 사람에게도 연약함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죄의 유혹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죄악된 본성의 모습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들을 속삭이고
그 유혹들은 우리들을 죄로 끌고 갑니다. 이 유혹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어떠한 행함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행함에 대해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불어서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덕,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덕적인 탁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은 도덕적인 탁월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탁월성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덕스러운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착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 바로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탁월성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듣다 보면 지혜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내가 행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에 부합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절제를 하나 더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분별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방종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알고 있고 선택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절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내를 하나 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할 때 어떤 이들은 당시에는 맹목적인 운명론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서의 기자는 이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굳게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 지키는 일임을 알게 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함으로 내가 택한 일에 대해 판단하고 행함에 있어서 절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대한 것이 더해집니다. 세상에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굳게 인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경건을 더합니다. 굳게 인내하는 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습.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은 주변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서의 이 기자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의 지중에서 내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건의 모습 가운데서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형제 우애를 가지라고 합니다. 나와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이들을 지칭하면서 형제 우애,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져 있다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형제 우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형제 우애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에까지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베드로서의 기자가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우리들은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7문에서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반해서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성화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믿음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들을 향해 베드로서의 기자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보지 못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나의 죄가 해결된 것도 모르느니, 앞으로 일어날 것도 바라보지 못하느니, 그저 죄와 사슬에 묶여서 죄에 이끌려가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하게 되고, 그 택하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일들 또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혹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고백을 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우리가 속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백 가운데서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택함 받은 자, 칭의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도덕적 탁월성을 세우고, 도덕적 탁월성 위에 상황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지식의 판단에 대해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인내를 가짐으로 자제한 후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기대하는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통해 기다리며 나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탁월하지만 바른 판단을 하는 지식을 가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두라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가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택함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견고하게 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가는 있는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행함이 없어서 우리 옆에 실족한 일들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스스로 실족하지 않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일들이 실족함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일들을 향해 네가 먼저 행해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앞서 있는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먼저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행해라. 내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섰을 때, 내가 먼저 실족하지 않게 되고 내가 먼저 행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일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 가운데 그저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